십자가의 복음 20번째 시간으로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두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냐에 따라서 영적인 소경이 되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멸망을 했던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온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영적 눈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는 영적인 소경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하고 희생도 하고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내가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나온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오히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지 못하고 눈먼 소경으로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에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부터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믿음으로 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부터 공부했던 그 마음의 자세가 오늘 7가지의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3가지 올바른 자세, 여러분 보시면 기억날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석했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나 어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는 복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겸손한 자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내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사람의 평가로서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평가만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영적 분별력을 위한 올바른 자세 4번째부터 하겠습니다. 4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떤다고 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온 유대인들,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려면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또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고 나를 사랑했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의 자녀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 그러죠? 마귀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물론 세상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간 자들은 이미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할 자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녀들도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고 자신들만 옳다고 여기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오히려 악한 도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헌금 드린 거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결국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잘 안다고 생각할까요? 왜 잘 안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정보입니다. 정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알아서 그 정보에 의해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존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금호사랑교회 오기 전에는 어떤 유튜브라든가 또 어떤 사람 말을 통해서 양철이 목사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안다고 해서 저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교제함으로, 만남으로, 체험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 신앙이 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율법주의 신앙은 참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체계예요. 예, 철저하게 위장된 아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영적 분별력 열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분별력도 열어진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자신들은 자기들은 진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가가 뭐죠?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성경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몰려왔지만 그것은 헛된 믿음이었고 피상적인 믿음이었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 위장된 위조지폐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조지폐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더 이제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로 너희는 아비가 마귀다. 얼마나 그들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들이 앞장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올바로 듣지도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머물 곳이 없을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답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세,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전통, 또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적인 관점, 당시에 팽배한 율법주의의 신앙관, 또 사람들의 평가,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려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더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다 들었던 이야기야 하고 있으면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한 길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안일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할 때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과 아집과 고집으로 작용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길로 갈 거야, 이런 자들에게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우리를 포로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계속적인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땅은 평안하게 유람선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천국에 갈 때 거기가 편안한 거죠. 거기는 마귀도 없죠. 근데 이 땅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하고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낚싯밥을 던져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근데 나는 영적 전쟁도 모른다. 그런 이미 그냥 눈이 닫혀져 있고 너희 앞이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평안하게, 그게 또 세상 쪽이 잘 되는 것이 또 잘 믿는 것처럼 또 착각하죠. 그거는 나중에 지옥 가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잡아놓은 곳에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돼요. 이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무서운 게,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남한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결국 무너뜨리려고. 우리도 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면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자들이 더 일을 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뭐 좌파우파 분열시키고 이런 자들이 실상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과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국가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안에서 한다면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적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진짜 마귀는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가?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여기서 견고한 진은 사탄의 진을 말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침투한 겁니다. 낚시반을 가지고 침투한 것이에요.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기복주의로,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 편견, 이런 것들로 똘똘 생각 속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 안에 견고한 진이 파쇄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복종하고 하는 거는 뭐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어떤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 겁니다. 이 사단이 우리 속에 견고한 진으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하면 이 견고한 진이 파쇄가 돼요.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구나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진은 전쟁터의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머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사탄의 생각,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죠. 자, 이런 분들이 중요 요직에 들어오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사사건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모사기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킬까, 무엇을 행하, 이거보다도 내가 보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에서 인정받는 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지는 어떤 세상의 술집에 있고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합니다. 비진리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옳다고 내려놓지 못하게 여러분 생각을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30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아요.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 사탄의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막 선포하세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있으면 그것에 사로잡혀 갖고 자꾸만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이사야 66장 1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돌봐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에게 영적 분별력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떨리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그분을 만든 심판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는 겁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사도 지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고, 마귀나 귀신도 두려울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대상이요, 예수 이름 앞에 쫓아낼 대상이지.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떤다는 것은 내가 내 길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그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질 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밀어도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영적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가겠죠. 그러나 진리를 보았고 다림질을 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 걸고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왔으면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내가 선택해 간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만을 외치며 세상적인 복만을 외치며 눈이 가려진 소경들이 많이 모여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이 감소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할지라도 참 제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다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마르틴 루터, 또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런 훌륭했던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자세, 하나님 앞에 떠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떨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라면서 그 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제약인데 그 제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니 하나님하고 전혀 생각이 틀린 그런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도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도요, 교회는 나옵니다. 성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헌신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많은 희생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못 삽니다. 왜 그렇죠? 영적 분별력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는 말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먹는 것이 좋은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말씀 듣는 게 싫고, 말씀대로 사는 거 할 수도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자는 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쉬운 거고,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것보다 먹는 게 쉬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살아있는 자여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떨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각기 자기 길로 가면서 성전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드린 자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6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분향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살생을 하는 것 같고, 살인하는 것 같고, 개의 목, 하나님 받지 않는 그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의 피를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모든 거 하면 다 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조 드리고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11조 드리고 망한 것입니다. 왜 망했는가, 그걸 봐야죠.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알지도 못한 죄를 떠난 것도 모르고. 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겁니다. 세상 일부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세상 일에는 여러분 세상 밤새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신경 쓰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혼에 관해서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신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 알고 있느냐. 마지못해 앉아있지 마시고, 내가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림줄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못 먹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수여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니다가 주여주여에다가 멸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교제가 없다는 거죠. 각기 자기 길로 가면서 그 길에 축복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소를 잡아들여 많은 큰 헌금을 해줘. 그거 살인하는 것 같다. 우상을 찬송한다. 저는요, 우상 숭배가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예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드리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거 드리는 것이 우상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성화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제 다시는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한 주간 참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주장하여 간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회하고 자박하고 다시 또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볼까요? 2절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는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주님 넘어졌습니다. 통해합니다. 자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통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저도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어느 순간에 날마다 이기는 삶이 더 많아져요. 승리하는 삶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을 이제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냥 구원 못 받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절대 그는 성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예법으로 종교 생활은 모범적으로 보여도 그는 절대로 성화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는 자세를 갈 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는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가겠습니다. 시작. 율법주의에서 사고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 못 들은 것은 율법주의 사상, 율법주의 신앙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올 수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그들을,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속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왜 속하지 않았는가?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합니까? 세미한 음성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금사람께 오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 날마다 설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여러분 가르쳤고 이거 했냐 안 했냐, 그걸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집 애가 아무리 저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제가 사주겠습니까?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금시간들 사주겠습니까? 그럼 우리 손자가 전화하거나 울면서 금식한다 그러면 얼른 가서 사주겠죠. 왜 그렇죠? 손자가 잘해서 사줘요? 관계가 있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응답하는 거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응답받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양을 많이 채워야 된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한마디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시작.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는 성경 지식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그렇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배우지 않으려는, 자신은 다 한다,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러한 신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나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설교 준비 안 해도 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거는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말하시지, 성경의 관점을 벗어나서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없으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목장에도 두지 마시고요. 관계 안 갖겠습니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신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게, 전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놔두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놔두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한다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6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 안에 거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아내라는 건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미워하던 원수들도 예수님 믿고 났더니 사랑해지는 겁니다. 일평생 미워하는 자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는 자들 축복해주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것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달아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가지고 권위로 하지 않고 유머와 같이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 주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요점은 네 번째가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율법주의 사상, 가치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수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일곱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친밀한 관계. 여러분 어떤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 자체를 구하시고 그분 구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준다 그랬죠.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자세, 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자신의 평가도 옳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 아무리 말한들, 여러분 이슬람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 막 잡혀가죠. 테러하죠.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을 줄 알고요? 구원 받을 줄 알고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구원 받아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확신 그거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확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곱 가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 대하기로 합니다. 이게 일곱 가지가 많은 것 같아도 한 가지예요.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떠는 마음,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친밀한 관계.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고 나머지 아무리 한들 다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내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보는 자가 되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